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네, 오늘은 지역교회 그 장로 우대와 장로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17절, 18절에서 장로의 그 대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로에 대한 그 송사 부분을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3절에서 25절까지 디모데에게 그 건강을 생각하고 또 교회의 그 정결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참 그 권면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장로들만 이 말씀을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 주어진 이 지침대로 이렇게 지켜갈 때 교회의 아름다움은 더할 것입니다. 이 목회자를 위한 어떤 집회다 이렇게 하면 좀 그런 말씀을 이렇게 그 강단에서 듣게 될 때 좀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 연관된 이 장로와 집사뿐만 아니라 참 이 성도들이 모두 와서 특별한 이와 같은 말씀 집회를 한다든지 할 때 같이 들으면 참 좋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이렇게 그런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한 가정에서 이 가정의 그 지켜야 될 지침들을 또 서로 여의와 범절에 대한 여러 일들을 하게 될 때 온 가족이 그것을 듣고 함께 지켜나갈 때 아름다운 것인데 거기에 부모만 참석하고 또 그 가족의 나머지는 참석하지 않으면 그 가정의 아름다움이 지켜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꼭 장로에 대해서만 꼭 디모데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목회 지침을 이렇게 주시고 또 이 안에서 이 지체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와 같은 일들을 지켜가도록 이와 같이 먼저 이 권면해주고 있는 지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귀하고요. 또 어떤 모임은요, 아직 목회 서신서와 더불어서 이 장로와 집사 그리고 성도들 행해야 할 바를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더 해서 그것을 이렇게 책으로 배부도 하고 그것을 또 몇 개월 동안 배우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하는 모임들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자주 또 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늘 이것을 지켜서 참 아름다운 모임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참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네. 여기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 장로들을 보면 대개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보아요. 여기는 다스린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치리하는 그 같은 일 또는 행정 관리를 담당하는 이와 같은 장로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전담해서 잘 가르치는 이와 같은 장로들이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의 조직을 보면 교사들이 있죠. 그들은 거의 이 전문적인 게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을 주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와 같은 것에 전력을 다하고 연구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교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무과와 같이 행정실이 있어서 그 교회의 여러 그 감당해야 할 일들을 그 행정을 담당하는 이와 같은 데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속에서 또 모든 그 지체된 우리의 성도들이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이 가장 그 효과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잘 증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또 어떤 행정과 감독 이와 같은 것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균형을 잡고 어느 면에서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이와 같은 그 제사장들의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그 조직을 보면 성막을 관리하거나 기물을 관리하거나 또 그 제물을 드려서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대신 드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에 이것은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이 성전에 회파된 것을 중건할 때도 그 어느 곳이 또 훼손되었는가, 어느 곳을 중수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훼손된 부분, 목수는 나무를 다듬어서 그 문을 달고 또 그 성전에 나무로 짜여진 이와 같은 것을 수리하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아주 참
거기에 은사가 있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자들을 택해서 이 성전 중수하는 일에 참 전력을 다했던 것을 봅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것을 회방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고 또 회방자들의 그 회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와 같은 것을 대항했던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될 때 이 성전에 그 일하는 여러 모습과 모양들은 다양하면서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 여러 치리적인 부분이거나 또는 가르치는 이와 같은 부분이거나 이와 같은 일에 참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의 이와 같은 이 덕목은 한 20여 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덕목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믿음의 순종을 지키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참 많은 훈련과 또 연륜을 가지고 이 지역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배나 존경할 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교회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사도들이라고 또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집사들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장로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 교회 안에 이제 장로와 집사들로 이렇게 선임해서 직무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나 존경한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그 다음 절에 보면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일을 하는 그러한 일꾼에 대해서 거기에 그 싹을 받는 것은 그것도 일꾼이고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했느니라는 말씀인데 이와 같은 일꾼의 싹을 배나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존경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이와 같은 그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가르침에 수고한다. 이 가르침은 그 말씀을 잘 이렇게 풀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그 행해야 할 바 여러 일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서
말씀과 그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주신 여러 기업과 또 구원의 역사와 믿음과 사랑의 수고들이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수고하는 이와 같은 일꾼들,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 배나 이렇게 존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지침과 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을 이 앞에 있는 장로들이 그대로 말씀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교제하고 또 이대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와 같은 초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우리는 이 성경의 그 인용을 들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그 성경대로 우리 주님도 그 주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성경대로 오셔서 말씀에 응하시고 성경대로 그 일을 감당하셨던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그 교회의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의 지침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 말씀대로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것이 우리에겐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른 조직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더라. 어떤 회사에는 이런 조직을 가지니까 능률이 더 나더라. 막 이런 그 얘기들 하면서 그걸 막 대입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과연 그러한 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직들의 그 역할들 또 대입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분은요, 먼저 육신이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들, 계획들 이런 것들이 막 먼저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찾고 그 규례와 또 우리에게 주신 율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믿음 안에서 서로 합력해서 뜻이 하나가 되고 또 그것을 옳게 아멘으로 여긴다면 그때 이제 이 성경대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참 늦다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때를 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에 좀 조심 없이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조심 있게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성경에 일렀으되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과연 이렇게 장로들에 대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 대해서 참 일꾼의 그 싹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
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먼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참 이 말씀 잘 안 찾죠? 신명기 25장에 있습니다.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에서 소가 일하는 동안은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못하게 하는구나. 일하는 동안은 소라고 하는 것도 일을 하면서는 계속 먹이고 이러면서 힘을 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에서 여러 군데 인용해 쓰고 있는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들을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10절에서 말씀할 때는 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앞으로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이와 같은 신령한 것으로 계속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육적인 것을 거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주일 첫날에 그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또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공급해 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적인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또 사도들을 파송하고 그 일꾼들을 파송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생활은 빈곤했지만 참 신령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잖아요. 모든 말씀이 유대인으로부터 또 레위인으로부터 또 그 각 지파들로부터 일어난 이와 같은 사실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돌아보니까 육적인 이 생활적인 면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을 가보니까 물론 이방인들도 고린도서에 보면 아주 진할 정도로 이 가난하지만 그들의 힘에 힘겨울 정도로 그들이 헌금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잘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헌금을.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고루 이렇게 나눠주고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사역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물질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나눠주고 육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고 이와 같은 것이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임도 전심으로 하면서 생활에 이렇게 모임의 일만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어느 지역교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참 이 육적인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 주어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이. 근데 생활을 못 해요. 지하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책은 이 방에 막 가득하지요. 형광등 하나는 나갔다 들어왔다 이 박지도 않죠. 근데 성도님들이 그것을 신방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고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말씀에 이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신 이와 같은 말씀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물론 그와 같은 권리는 있어요. 받을 권리가 말씀대로 봐도. 그러나 이것을 주장하지는 못하죠. 이것을 이 신령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미리 이것을 알고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교회들이 다 이렇게 다른데요. 어느 모임들 이렇게 연로하신 장로님들을 보면 그 싹을 받는 게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서 월급식으로 딱 정해서 주는 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부류는 아예 월급이 없어요. 그냥 성도님들이 공급해주는 믿음대로 나는 받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두 부류가 다 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참 말씀으로 풍성한 이와 같은 교회들이 순종하는 교회들에 있어서는 이 일꾼들이 부족하지 않은 생활에 부족하지 않은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믿음대로 그리고 이 말씀에 주신 대로 순종해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말씀은 좀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들 간에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형제일 하잖아요. 헌금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근데 참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느 형제님은 사역하시는 형님이 배부르면 일을 하지 못해서 많이 주면 안 돼 하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더 주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사역자 월급이죠. 어떻게 보면 그건 뭐 주급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제재하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제재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사역자가 배부르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이 자신의 믿음대로 드리면 되는데 다른 분의 그 생각까지 그렇게 하면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제재를 하는 이와 같은 현상도 보았습니다. 제가 이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교제가 많지 않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 상당히 많은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요.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0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교제를 하는데 이런 교회가 아니면 또 이런 교제를 우리가 나누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꾼들의 생활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그 싹에 대해서 이제 한 두 가지의 큰 분류를 말씀을 드리고 또 잠시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 부분, 이 삭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 모임은 그렇게 그 염려를 안 하셔도 참 저는 이제 제가 그 모임에서 이 삭스를 한번 그 일하면서 받고 나서 참 제가 그 직접 일을 하면서 이 모임 안에 부담을 드리지 않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러면서 그 이상의 또 욕심을 좀 갖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참 많은 분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삭스를 받고요. 물론 받아도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해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그 일하시는 그 일꾼들의 전국에 보면 물론 전심으로 참 시간을 들여서 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남는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참 전심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 부족한 부분도 꽤 많구나. 그래서 이러한 그 뭐 말씀을 연구한다든가 하는 것은 참 새벽부터 또 저녁 늦게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휴일도 있고 또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시간을 굉장히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시간을 갖는 것으로.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이렇게 찾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요, 무슨 일을 해도 그걸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을 보아요.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제 경험입니다만은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놀아요. 일주일이고 놀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따져보면 더 적어요. 그냥 낮잠, 피곤하니까 낮잠 자는 시간 또는 그냥 이렇게 멍한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거든요. 물론 뭐 집회나 여러 가지 참석한다거나 성도들을 신방한다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그 주어진 시간에 빠지지 않지만요. 그러나 말씀 보는 시간을 재봤더니 오히려 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틈틈이 시간을 날 때마다 그 일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더 많은 분량과 또 마음에 좀 차분한 가운데 연구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 시간들을 보면은 하루에 주로 새벽에 보통 4시 반 정도 이렇게 일어나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하여간 9시, 10시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보통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시간만큼 좋은 시간은 아마 하루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낮에도 이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또 연구하고 또 보기 시작하면 또 그 정도의 시간은 금방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는 보통 이제 월요일 하루는 좀 쉬려고 해요. 그런데 화요일부터는 다른 것들이 손에 안 잡혀요. 그래서 화요일 아침부터 수요일 말씀 끝나기까지는 계속 긴장합니다. 마치 우리 자매님들 그 식사 당번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요리를 어떤 재료를 다다가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에게 접대할 것인가. 근데 이것이 매주 연속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심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아무런 부담 없이. 저 자신도 좋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식구들이 또 많지 않고, 이기 때문에 또 신방을 간다 하더라도 많이 뭐 이렇게 다닌다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시간이 거의 이렇게 정해지고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저에 대한 부분도 잠깐 이렇게 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지만 그냥 오늘 좀 공개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싹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이 교회 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혹 지역교회 안에서 전심으로 그 일을 하고 생활에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전적으로 교회의 이 생활에 이 싹시 달려 있다면 그것은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야 되겠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와 같은 공급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우리 한국의 그 지역교회 아주 이 성도들이 큰 교회에 몇 군데 이외에는요, 또 전국에 또 다른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통 이 목사라고 하거나 장로, 거의 목사죠. 받는 월급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주 뭐 몇 억대 되고 하는 건 이제 특별한 경우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들이 보통 받는 어떤 거에서 정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이 생활비, 개인의 그 월급 생활비, 거기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그 금액이 공급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일반 회사 직원의 월급만큼 되는 교회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반 정도의 그 정도가 최고 많이 받는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이 삭스에 대한 부분 조금이나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19절부터요. 이제 일꾼의 처신에 대한 같은 교훈을 한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의 지침서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다. 첫째는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에 대한 이와 같은 송사를 하게 될 때 이것은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세 증인이라 했어요.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있어야 이 송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쳤고, 교회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해라 하는 것을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죠.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두 장 넘기셔서 17장 6절입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여기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그 증인으로 인해서 확증하라 이렇게 결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8장 17절에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 두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증언하신다. 그래서 18절에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 일을 이루심에 대해서 자신의 증거, 진실한 증거 자체도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을 말씀하시는 걸 보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거기에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교회 일을 하도록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먼저가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1.1획도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증언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증언이 우리들에게 있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지금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본문에서는 장로에 대한 고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는 일반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며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로들에 대해서 지금 신명기 읽은 말씀과 같이 두세 증인을 같이 정참케 이와 같이 하도록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마태복음 18장 찾아보죠.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형제가 죄를 범할 때 바로 징계의 그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것. 그래서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졌으면.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는데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이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제 말마다 확증하라는 것은 사실이 그러한가 하고 두세 사람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증거를 얻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안 들으면 이것은 강박한 거예요. 이제 교회에 가서 이것을 말하고 교회에서 이제
범죄에 대해서 이제 그 징계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듣지 않거든 이 교회에서 그를 최종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본문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꾸짖는다 이건 아주 채찍으로 막 이 때리는 이와 같은 날카로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꾸짖으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그래서 우리의 외형적인 이와 같은 부분까지도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엄히 다스리도록 이와 같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송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 징계를 하도록 해라.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그 성도들 그렇지만 이 장로들에 대해서는요, 참 어떤 자가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서로 있게 되면 그가 그것을 막 퍼뜨려요. 그러고 막 비난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 근거 없는 비난, 그런 그 징계를 받게 될 때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장로의 권위를 교회는 지켜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장로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의 체계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현상을 보게 될 때 이 대통령이 직접 이 송사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계 질서도 깨지고 대통령 권위도 이제 무너지고 이 한국에 대해서는 이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가 서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것이 이 자존감과 여러 참 의식이 이게 참 확실하게 더 서는데 대통령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이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염려를 하고 참 이 권위가 무너져서 많은 이런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국가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권위가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장로라고 해서 이 사실은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이것을 잘 해야지 이 장로가 됐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이런 사회적인 어떤 직위로 한다고 하면 그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부부지간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전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전적으로 남편이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남편이 높으냐 아내가 높으냐 이걸 따지면 이미 그 가정은 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그러는데 이 부부간에도 순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교회 안에서도 장로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세워주셨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장로는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뭐 누가 뭐 이렇게 세우고 뭐 이렇게 그만두라고 하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교회는 모든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권위를 세워주는 것. 그리고 종으로서 서로 섬기고 주님을 닮아서 그와 같이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이 장로와 성도들 간에 또 집사와 장로와 성도들의 이 어떤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그 은사대로 교회가 쓰고 교회가 아름다움을 믿음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이죠. 거기에 영광이 더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 본문에 그 범죄한 자들이 있다고 하면 장로든 성도든 간에 이것은 교회에 참 이 거룩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같은 불순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거룩을 위해서 이제 징계를 하게 되고 또 징계를 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그 간음으로 쫓겨나갔던 그 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고린도서 2장이 나오죠. 그래서 얼마나 그 징계했을 때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던지 그것을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으로 징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또 좋았는지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그 징계와 그 회복의 또 거룩을 위한 어떤 참 필요한 부분이구나. 이걸 하지 않으면 좋지만 범죄라는 것은 또 살아가면서 또 아주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그런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범죄자는 분명하게 징계를 해라. 이것이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가 엄히 명한다 하는 것은 여기 아주 강하게 이 엄숙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바로 이렇게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천사 이 세 분의 그 일을 지켜보는 마치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거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에요. 그 앞에서 아주 엄히 명한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 그러고 교회는 이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그랬어요. 편견이 없이. 어디에 이쪽이냐 저쪽이냐. 지금 이제 장로를 지금 세우는데 편견을 가졌다. 편애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천사가 보는 앞에서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편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이 사람은 나하고 좀 가까워. 어떻게든 이 사람을 좀 장로로 초대하고 싶은데. 디모데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엄히 명하노니 바로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아주 명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이것들을 하고 이것들이라는 것은 징계를 하는 이런 부분 또는 장로들을 이제 그 밑에 이후에 보면 그 안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 이런 것들이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참 신중하게 선입견 갖지 말고 편견과 편애를 하지 말라고 세 번째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여기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때도 그렇고 장로로 인정할 때도 그렇고 사도행전 13장에도 장로로 파송할 때 안수를 해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 안수를 해서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서로 네가 이 속죄 제물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다 할 때 이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나 집사나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로 세워요. 그때 안수를 또 해줬어요. 이럴 때 인정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공적으로 이렇게 인정할 때 이것을 아무에게나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20절에 그 편견과 편애, 불공평 이런 것이 여기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엄숙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명하는데 아주 이런 것 절대 갖지 말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먼저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덕목을 그대로 쫓아서 교회 안에서 그대로 세우고 안수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관여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옮겨오는 이것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주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때묻지 않게 아주 빈틈없이 그렇게 참 완벽하게 바로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그렇게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이 거룩과 정결이 있어야 교회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특별히 이와 같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일꾼은 이 정결을 지키는 이 지침에 있어서 그대로 이렇게 쫓아가는 것 이것은 아주 어미명한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갑자기 왜 이 병 얘기가 나왔는가? 근데 술 하면은요, 포도주 하면은 우리가 장로의 집사의 덕목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 술을 마셔라 하는 것은 정결한 부분하고 이게 또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 디모데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물만 마시고 있거든요. 자기의 병이 났고 위장이 지금 위장병이 나고 자주 이런 병이 나는데 이건 참 이 포도주가 여기에 약이 돼요. 이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편지해서 물만 마시는 물만 마신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이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술은 아주 멀리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기에 그 병을 위해서 병을 위하여는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조금씩 쓰라. 이게 술 취하라는 것은 취할 때까지 마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병을 위해서는 술이 좋으면 이
술, 포도주에 대해서 조금씩 써라. 그래서 이 안수하거나 또 범죄한 자를 다룰 때에 공적으로 어떤 흠이 잡힐 부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양심 이런 걸 생각할 때 아버지와 같이 스승과 같이 이 포도주를 조금 쓰라 하는 것은 참 이 디모데에 있어서 아주 그 병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것을 이 말씀에 이렇게 지적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술에 대한 부분, 우리가 무조건 이것을 거리감으로 둘 게 아니라 잔칫날 그 주님께서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고 직접 공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흐리게 해요. 그리고 붉은 눈 갖게 되고 잠언에 나온 대로 그 7가지의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와 같은 것을 행하게 돼요. 그리고 신령한 것이 전혀 없어요. 술 취하면. 그래서 취하지 않게 약으로 둔다든가 또는 결혼식장에서 이 축하해주기 위해서 정말 이 준비한 이런 그 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잔씩 이렇게 취할 목적이 아니고 병을 위해서거나 또는 이런 축하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잠시 그 성의를 통해서 먹는 것, 이것은 그렇게 꼭 멀리 해야만 된다? 그건 아닌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술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그걸 이해 못한다면 이 술을 안 먹는 것이 오히려 낫겠죠. 모든 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술 취하지 말고 또 술로 인해서 교회가 참 이런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디모데 입장에서 아비의 심정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는 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 병을 위해 쓰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합당하다 하는 것이죠. 이제 24절,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장로로 세웠고 집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가 또 드러나요. 그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로 세운다고 할 때 그것을 세운 자들도 그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신중하게 그 같은 일을 공평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함으로 인해서 참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성결과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교회에서 일을 하라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 그러니까 이 심판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일이 드러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도적질했어요. 그 도적질한 부분이 금방 밝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라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쓴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난다. 간음을 했어요. 그걸 막 감춰요. 드러난다. 또 막 술 취하지 말랬는데 술 취했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감독과 장로로 하고 안수를 이렇게 했어요. 22절에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랬는데 이 어떤 경솔한 서둘러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조심해서 세울 자를 세우고
행할 바를 그 일을 하게 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저는 그 뒤를 따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는 자들을 세우지 않도록. 우리는 참 이 정치인들 때문에 지금 요새 이런 말씀 딱 보면 참 이 말씀 깨닫기가 참 쉬워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죄 없는 사람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서로 당과 당끼리 이 세가 막 목적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도권적으로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참 모르거니와 참 국가는 게 다르죠. 어쨌든 모든 것이 이 국가도 율법에서 나온 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법이 먼저예요. 그 가운데 많이 퇴색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죠. 근데 어쨌든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그 안수나 일꾼을 세우는 여러 문제들도 이렇게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남을 비난하기 앞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고요. 그리고 세운 자들, 지원한 자들, 이런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되도록 지원하고 깨끗한 일을, 주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들의 책임이, 세운 자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 끝으로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24절에는 죄라고 그랬고 25절에는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 우리가 밝히지 않으려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선행을 다 이렇게 밝히 드러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죄 없이 선행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이 디모데로서 지금 교회 여러 일꾼들을 세우고 또 다스리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참 정결하게 자신을 먼저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잘 다스려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여기에 그 본문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로의 우대에 대해서 그리고 장로의 그 치리에 대해서 그리고 디모데에게 특별히 죄와 선행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성결케 해야 되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